쪽 부근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또 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자주 표현하시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사랑 표현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르겠지만 아마 마음을 담아 상대방이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상대방을 사랑하지만 이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사랑을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모른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전에 사랑했던 그런 경험, 기억만으로 현재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 현재도 우리를 향하고 있지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은 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처럼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구약 시대 때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 시대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어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알리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된 왕이며 아버지로서 백성이자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살 때 이스라엘은 복을 누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에게 지금 사랑의 법, 율법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제2세대들에게 너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행할 것이다. 이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이 율법을 주셨죠.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이 말씀은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하는 말씀이다, 복의 원리다 라고 이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환경,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이 거기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읽도록, 한 번 더 접하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나라 백성을 젖과 꿀처럼 풍성한 복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율법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이 거룩하고 참된 생명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도구로 주신 그 사랑의 법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들도 그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여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하려고 주신 사랑의 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세상 나라에도 이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이 율법을 우리가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으로 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세상 나라에는 사람을 얽매이는 이 악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순종을 잘하나 보자,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이러한 의도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으로 주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법처럼 우리를 얽매게 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미 경험했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그 은혜와 생명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복을 충만히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여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로 이 두 가지로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 위치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좀 강압적으로 두려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 자녀가 이 불안을 느끼고 또 통제를 당합니다. 두 번째,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녀가 자유롭게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부모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랑으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지키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뭔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4절 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별명이 쉐마라는 별명이 있는 이 들으라라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모든 율법의 대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 말은 귀를 기울여 들으라라는 이 단순한 1차적인 의미와 함께 이 말씀에 반드시 꼭 순종하라라는 깊은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을 주신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이 4절 말씀에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자 이 진리의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다는 거죠. 사랑이 풍성한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드려야 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서 나오는 마음과 뜻과 힘, 이 세 가지 단어는 감정, 의지, 그리고 지성, 소유, 목숨, 그러니까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5절의 명령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는 그러한 요청이자 명령인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태도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정의를 내리기도 하지만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하여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 역시도 모든 것에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사랑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곧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할 것을, 사랑할 것을 강조하셨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음과 힘과 뜻에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에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현재 지금 나의 반응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그 말씀 익숙하여 혹시나 지루해하진 않습니까? 아는 말씀이라고 귀와 마음을 닫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은 크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지는 않나요? 말씀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반응한다면 아마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의심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삶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대대로 전수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 5절에서 명령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내용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9절은 5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에 다해 전 존재로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이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율법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이 돌판에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돌판에 이 율법을 새겼죠. 그것과 같이 늘 기억하기 위해서 마음에 두고 새기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눈앞에 늘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8절에서 9절에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기록한 것을 손목에 매거나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손목에 매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이제 이 미간에 붙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출입하는 집에 그 출입문에 붙여 놓거나 그렇게 항상 가까이 하고 늘 눈앞에 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눈앞에 두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랑과 복의 말씀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 설명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가 정말로 잘 되는 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기도하셨듯이 3년 만에 대면으로 냉수사역, 여름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유아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이제 약 한 달 동안 이 여름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유아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뭐냐면 말씀을 품은 어린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품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품는 어린이가 바로 이 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해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 한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서 소중히 품는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을 품는, 하나님을 기꺼이 품는다, 사모한다라는 의미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기꺼이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놀랍고 그 기적적인 일들이 이 말씀을 품을 때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조심스럽게 유행하는 이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간곡하게 요청하고 부탁드립니다. 유아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와 또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나눠드린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날마다 수시로 때마다 기도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번 냉수사역이 되기를 정말이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의 이 약점과 강점을 함께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 대단하고 멋진 그러한 힘 있는 일들을 이루기도 하고요. 또 연약한 모습으로 쉽게 쓰러지기도 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참 제가 젊은 나이에 성경을 보면서 참 좋은 부분만 기록해도 될 텐데, 좋은 것들만 보여줘도 참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 추악한 모습,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모습까지 기록하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만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추측하자면 그러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대상 중에 완벽하거나 온전한 것은 그러한 대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 그 사랑의 대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해라, 나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할 때 너희가 복을 받고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완전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땅에서 참 만족과 기쁨,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옥죄고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참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새기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참복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00장인데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2절입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널리 울리어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받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여 참 복과 참 생명을 누리기 원한다.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즐겨하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멀어진 채 내가 해왔던 그러한 경험과 연수를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셨던 말씀은 나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할 때 너희가 복과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내가 정말이지 사랑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참된 복과 날의 장구함 그리고 크게 번성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또한 힘써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복과 생명과 풍성한 은혜들이 임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은 우리를 옥죄거나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강제로 경배받고 예배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읽고 듣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내가 행해왔던 그 경험을 따라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지는 않는지요. 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손을 뻗어 주의 말씀을 집어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바로 사랑의 나라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알지 못하는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영신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그것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날의 장구함과 크게 번성함이 그 말씀을 사랑하며 행하는 자에게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복은 원하지만 잘됨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다시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일으켜 주시사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부족한 의지, 용기 없음과 인내하지 못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얼마나 그 풍성한 그것을 오늘 누린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